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네,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 말은 증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전부를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할 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인 우리들도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을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결심 첫 번째는 우리도 세상이라는 곳에서 증인이 될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증인으로서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언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과 1대1로 신실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증인으로 살 결심을 해라. 그렇게 살려고 마음의 작정을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을 생각, 그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증인이 되려면 이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하고 싸울 줄 알아야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그것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결심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증인이란 단어 앞에서 살펴봤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증인된 그것을 실행했느냐. 자,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요, 삶을 증인으로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증인의 삶이 잘못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성도의 의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도 선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진실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삶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요,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꿈꾸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결심해야 되냐면요. 신앙의 복장을 최소화하리라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복장,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죠. 1절 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할 때는요, 복장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복장을 최소화하고 달려가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의 옷을 이제 벗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좋은 옷입니다. 화려한 옷, 세상에 귀한 옷. 이걸 벗어버려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귀한 걸 다 입고 뛰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의 옷을 벗어야 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의 옷을 벗으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을 단순화해야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엔요, 표대를 정하고 결승점을 정하고 그것만 보고 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생활에 관한 결심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